우리 교회와 가까운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다닐 때였죠. 성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평상시 남편이 돈도 벌어주지 않냐고 술만 많이 먹던 이 사람이 아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니 그때부터 아내를 아주 심하게 폭행까지 했습니다. 돈도 갖다 주지 않냐고 술만 진딱 먹으면서 폭행까지 가하니 아내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좀 교회를 다니다 보니 하나님께 가서 우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교회 가서 울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대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4개월 내지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가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술을 먹고 돈도 갖다 주지 않냐고 폭행까지 하는 남편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제 곧 나에게도 자유가 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남편이 또 한없이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처는 크지만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그날부터 니어크를 끌고 배지를 줍거나 좀 한다고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니어크를 끌고 이제 나다녔답니다. 그렇게 나다녔던 어느 날 지나가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이 남편이 끌고 가던 니어크를 들이받은 거예요. 남편이 튕겨나가서 옆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이 전봇대가 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봇대가 이 남편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죽을 때는 사고사가 된 겁니다. 전봇대에 눌려서. 사고 결과가 나와서 가해를 했던 고급 승용차 주인도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고 또 한전이 전봇대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이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보상금을 줘가지고 양쪽으로도 보상금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 아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 많은 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돈은 공짜로 생긴 거다. 성도님의 남편이 평생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다가 죽기 전에 그래도 아내한테 보상한 것 같으니까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좀 사두면 살아갈 때에 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당한 땅을 사두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땅을 보다가 우리 저 해운대 동백선 가다 보면 왼쪽에 그 반도볼 아파트 서 있는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서기 전에 빈터를 사뒀다는 거예요. 빈터를 사뒀는데 얼마 있다가 여기 반도볼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그럼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돈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돈이 더 커져서 평생 만지지 못한 돈을 가지고 이제 집도 사놓고 자기 삶을 평안하게 살면서 집사 직분도 받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남편이 죽기 전에 사고가 나서 암이 걸리고 사고 나서 얼마 전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아내에게 사죄를 했대요. 자기가 아내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우리 교회와 근접한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환경적인 핍박 또 가정적인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요즘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도망가 버렸다면
남편에게 일어났던 이후의 일들로 말미암아 주어질 보상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살지 않겠는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시작한 믿음이었지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날들에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갚아준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좀 용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열매 가운데 용서도 감사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답은 7번씩 70번. 7번도 쉽지가 않은데 그 7번을 70번씩이나 용서하라 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용서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때 여러 가지 토를 답니다만,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는 토를 달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토를 달 수 없냐 하면 한 예를 드십니다. 그 밑에 보면 빚진 자 얘기를 말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노동자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조쯤 됩니다. 얼마요? 6조. 6조라는 돈을 용서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이만한 돈을 용서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비상식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답을 잘 못하겠는가 봐요. 나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인데, 상식이다 그러면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볼 것 같고, 나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하면 또 이상한 사람 볼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건데,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상식적인 분들이죠? 아니에요?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데 6조란 돈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비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단들이나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데는 비상식적입니다. 신앙은 상식적인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의도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의도,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비상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용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떤 임금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임금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천국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들을 용서하실 때는 6조라는 돈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조 이상이라는 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육조보다 더 큰 빚을 먼저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6조 이상이나 되는 빚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것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생각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새겨놓아야 하는 것은 나는 언제나 6조란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6조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보잖아요. 탕감 받아야 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6조의 주인처럼 6조란 돈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자아가 살아남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6조라는 돈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게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감사죠. 평생 감사.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서받았는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부터 용서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성경의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그래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 쉽게 답을 하니까 숫자가 좀 많다 생각이겠죠. 그래서 좀 깎습니다. 몇 프로? 10%만 깎습니다. 10% 깎아서 45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잘못 짚었네. 40명도 많은가 봐. 해서 이제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관계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러 번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관계는 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사랑스러운 조카입니까? 괘씸한 조카입니까? 괘씸한 조카잖아요. 괘씸한 조카. 한번 막 주차보면 좋았을 그런 조카 아닙니까? 자기의 가장 좋아서 몽창 가져갔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간 괘씸한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였고 나머지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무관하고 내가 생각할 때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 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나와 관계도 없고 있다고 해본들 괘씸하고 아주 좀 벌을 받았으면 뭐 좋았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바꾸면서 기도를 용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이거 믿음이 뭐 이게 비상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을 펴놓으셨을 테니까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뭐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전에 18절 19절 그 20절부터 말씀 주기 전에 18절 19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를 본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의 자식들에도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존재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조금 뭘 했다 하더라도 그래, 뭐 내가 좀 했으니까 복 받을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복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으로 따진다면 복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린 것도 없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받을 복을 생각해 보니 감사가 차고 넘치다. 그 감사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용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베풀어 주실 사랑을 생각하니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고, 그 감사가 괘씸한 사람이 있는 땅까지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든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품어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이런 분까지, 7번을 이런 분까지 육절한 돈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나와 관계된, 때로는 나와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용서받은, 6조라는 돈을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내 용서의 기도에 보면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들이 막혀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온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큰 민족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운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한 말이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펴놓으셨으니 좀 더 뒤로 가셔서 창세기 5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형들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네한테 했던 잘못을 용서해줘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제 없다고 그래서 네가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요셉이 용서 안 할까 싶으니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용서해주라 했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뭐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요셉의 울음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울었을 때는 형들한테 팔려나갈 때 울었을 거예요. 비참하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 울음이 의도적인 울음으로 바뀌는 것은 형들을 초대하여 만나는 대성통곡에서 바뀝니다. 요셉의 울음의 관점을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울음도 참 슬픈 울음이에요. 우리가 좋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슬퍼서 눈물 날 때가 있죠. 자, 형들은 요셉이 팔려나가서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13년 지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초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그때 너무 잘했다. 22년 만에 만난 장소에서 형들이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용서를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한번 안갚음을 하겠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1도 없습니다. 그때 용서가 진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용서받았다 생각했습니까? 못 받았다 생각했습니까? 못 받았다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 수준에서 볼 때 우리가 동생한테 한 행동은 그냥 그런 식의 용서를 해주는 개념이 아닌 거야. 용서한다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용서 됩니까? 딱 이렇게 때리든지 바로 주차든지 한번 뒤집어 보고 난 뒤에 씩씩하고 난 뒤에 이제 끝냅시다. 뭔가 좀 이런 응징이 있고 난 뒤에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야 나도 좀 속이 편할 텐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용서해 주는 순간 형들 마음속에는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야. 이건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할 것 같아.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억눌리고 삽니다. 동생은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억눌림이 생깁니다. 억눌림. 던지는 거예요. 동생 던지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용서해달라고 우리 벌하지 말라고 그때 가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보는 겁니다.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용서해 줬는데 나는 복수할 생각이 1도 없는데 어떻게 또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할까?
한없이 불쌍함, 한없이 안돼. 그 형들이 지난날에 그 억눌렸던 삶. 그래서 요셉이 우는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온다 그랬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더 눌립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어? 라는 수준 내지는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그냥 용서를 줄 거냐? 나도 그런데 저도 그렇겠지 라는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나도 한번 갚는다. 그 마음을 전제로 가지고 살고 있으니 내 삶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계속. 감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 용서 받으면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용서가 클수록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충분히 상식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7번을 얘기하자 그 7번을 70번씩 해주자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만 달란트도 용서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너희가 그런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용서받았다면 사람한테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너희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조건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음이 너무 큰 용서이기 때문에, 6조라는 돈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용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예가 28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큽니다. 1000만 원 용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조를 용서받았다면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거는 어때요? 쉬워 보입니까?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6조든 1000만 원이든 내가 용서해 줘야지라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는 6조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1000만 원을 용서해 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6조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었다 그러면 1000만 원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1000만 원 용서 못하는 것은 6조라는 돈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잘 안 됩니다. 나의 용서와 나의 감사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인본적이고 자아를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했으니까, 이만큼 감사했으니까,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나를 기억해 줘야 돼. 내가 그만큼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큼 감사하고 줬으니까 나한테도 감사해야 돼 라는 조건적인 겁니다. 자기 면류관을 만듭니다. 감사도 자기 면류관, 용서도 자기 면류관, 믿음 생활이 모든 자기 면류관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겁니다. 죽은 자였고 6조를 용서받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자신을 드러낼 게 없어요. 어떻게 나를 드러내요? 6조를 용서받았는데 그냥 평생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것보다는
용서해 주는 것에 너무 관심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유와 조건까지 갖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1000만이나 용서해준 사람인 것처럼. 6조 탕감받은 것을 숨겨버리고 용서해준 그것만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니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보다는 억눌림이 많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의 열매를 주제로 삼은 것은 어쩌면 저를 향한 도전입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단어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용서해줘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제게 상처가 커졌습니다. 용서해줘야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게 상처가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가 상처라는 단어가 비례해 있는 겁니다. 용서해줘야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설교한 사람인데 용서해줘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제 상처는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용서를 그냥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내 믿음의 관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감사가 충만하냐 상처 구덩이에 빠지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더 깊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야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용서가 자연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오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 1년이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붙인다면 제게 있는 그 어떤 열매들도 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부어주신 참 많은 것들을 만약 이유를 갖다 붙이고 조건을 갖다 붙인다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조건에 의해서 제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안 따지고 주셨어요. 이유를 안 묻고 주셨어요. 사랑이죠. 사랑. 너 많은 건 내가 주고 있지 않냐,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정말 이유 붙이지 않냐고, 조건 붙이지 않냐고, 내가 너한테 맺어준 용서의 열매를 너도 한번 맺어보고 싶지 않냐.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따지지 않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맺어주신 그 많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유 빼고 조건 빼고, 주님이 6조 용서하실 때 그 어떤 이유 다 없어졌듯이 나도 그런 받은 사랑에 적어도 1000만원짜리 앞에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이유 붙이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어드린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열매에 비하여 내가 하나님께 맺어드린 것은 비록 작은 열매라도 가치 있는 열매가 되지 않겠나. 진짜 배기 열매가 되지 않겠나. 작아도 참 달고 맛이 있는 그런 과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지지 않았다. 우리 또한 따지거나 조금 붙이지 않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맺혀주신 정말 달고 맛있는 아름다운 하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